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죠. 여름이 아직 계속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의 시작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교회 사역들도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면 모든 여름 행사가 마무리가 되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단기 선교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시즌 또 다른 시즌을 맞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귀한 열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선교는 행사로 끝나지 않죠. 선교는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아직 오타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 오타와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타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타 민족의 형제와 자매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오타와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절반 이상은 아주 긴급한 전도와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처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또 우리의 의무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단순히 교회 행사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선교사적인,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말씀을 보시죠. 1절 첫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는 새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직분이 하나 증거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와 같은 제한은 다 사라졌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했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처지,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한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그와 같은 직분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수건, 모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모세는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통해서 얼굴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샤키나, 야훼 샤키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림막이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은 고린도 후서를 쓰여진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수건처럼 가려져 버린 거죠. 그 수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수건이죠. 차별의 수건이죠. 거룩함과 또 세속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수건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 눈을 가로막히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겨지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이 계속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수건을 벗으면 뭐 한다고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주의 영광을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주의 형상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경험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직분자,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와도 제한됨이 있었어요. 아마 옛날 구약시대를 보면 여자들은 맨 뒤쪽에 앉으셨어야 했고, 또 뭐 남자들은 중간에 있었을 거고, 또 제사장이 서는 곳이 있었을 거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던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복음의 차별을 예수님은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며,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광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에 대한 영광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 선교의 직분을 받은 것이 긍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자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인데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마찬가지죠. 한국말처럼. 그러므로 having this ministry by the mercy of God, we do not lose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직분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직분이 주어졌어요. 동시에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자비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명령,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형상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종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개종해서 내게 속한 종파와 내게 속한 교파로 데려오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일부분일 수는 있겠죠. 그 과정 중에서 한 도구로 또 어떠한 수단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교가 쉬울까요? 이와 같은 선교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가려져 있는 율법적인 수건, 인종차별의 수건, 경제차별의 수건, 여러 어려움들의 수건을 벗기려고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수건을 씌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영광을 가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형상,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게 방해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이 그 일들에 손쉽게 오겠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3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3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낙심하는 문제예요. 낙심하는 문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주기를 원하는데 낙심할 만한 일이 내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재미있는데요,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케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케오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카케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감이 더 이상 마음에 남지 않고 마음에서 끄집어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낙심의 상태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아름답고 귀하게 찬송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 성가를 부르는 그 직분이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있어요?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많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고 있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시험이 되고,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에카케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faint,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드는 거죠. 동시에 give up,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인데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실제로 이 낙심은 선교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있어서만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돼요.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 낙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자기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재판장에게 찾아가는데 잘 안 들어줘요. 또 찾아가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재판장이 하도 괴롭히니까 괴로움을 좀 면하려고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제,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귀찮게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가 사명이라면 그것이 매달려서라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반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2장으로 나와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낙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믿음이 워킹하지 않죠. 왜요? 믿음이 마음에서 떠났는데요. 에카케어,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그 때를 놓치고 포기해버린 자는 거두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낙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 선교사들, 우리 단기 선교사도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장기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가 낙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선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자기의 모든 젊음을 내놓았는데 20년, 30년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듣게 될 때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선교지를 볼 때 희망이 솟아오르기보다는 낙심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은 매일처럼 찾아온대요. 매일, every day. 선교 그만할까? 이 선교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에게 무덤이 있대요. 무덤. 선교사들의 무덤. 여러분, 어떤 곳이 선교사들의 무덤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곳이 이제 한 곳인데요. 어느 곳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0.4%예요. 제가 일본 목사님들 몇 분을 아는데 극빈자에 속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일본에 왜 선교를 하냐? 일본에 잘 사는데 왜 선교를 하냐? 그 가운데 극빈자를 찾아보세요. 크리스천들이 상당수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리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아니죠, 5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봐요. 이곳 선교사들의 무덤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선교의 역사가 더 긴데 0.4%밖에 결신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다른 무덤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일본이 선교사들끼리 하는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전재전원님 잘 아시겠어요? 일부 이제 들으셨으니까. 어딜까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를 오니까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찌개를 하나 시키면 반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옷 하나 사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다가 buy one get one free, 아니면 buy one get two free, 이거를 경험하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아니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내가 무슨 짓 하고 살고 있나. 그래도 나도 아버지인데 내 애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있지 않는 곳에서 정말 미래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는데, 아니 캘리포니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은 골프 치지요, 하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아이들이랑 차 타고 다니면서 공원에 가죠, 맛있는 거 먹죠. 햄버거 가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놓치는, 거기서 애착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나아가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실족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아니면 사명에서 떠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뭐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는 선교비 제대로 보내줄까? 내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까? 낙심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돈 아니에요. 영적인 재충전이에요. 선교사들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그러면 그동안 가짜 기도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존에 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생존에 매달리는 기도 하루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하루만이라도 식사 제대로 하고 하루만이라도 생존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냥 나는 가지고 나는 즐기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와 같은 은혜를 좀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 중에 최승근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올해 태국 선교사 회장인데요. 올해 태국 선교가 60년을 맞았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12월에 우리 전체 우리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저 개인과 저희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련회를 하는 데를 좀 도와주고, 또 제가 영성을 전공했고 또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올바른 기도의 법, 올바르게 쉬는 법,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3박 4일이라도 선교사들이 좀 안심하고 주님 안에서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마음속에 있는 낙심, 이 마음속에 도전되는 이 사명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것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아니, 부모들은 자기가 원해서 왔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선교사를 받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카운셀링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고, 저희 당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12월에 좀 바쁘고 또 저도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가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하더라도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뿐만 아니라 이건 선교사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지쳐요. 10년을 하고 15년을 하고 20년을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즐겁게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 때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선교를 할 때에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숨은 부끄러운 일, 이거 누구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는 것, 누구의 문제죠? 교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누가 혼잡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인 것과 섞어버리는 복음의 혼잡함, 하나님의 말씀의 혼잡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만 로잔 선교회 총재였던 더그 버셀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1세기 기독교의 도전 5가지를 꼽았어요. 21세기의 도전 5가지. 제가 나중에 설교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21세기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문제, 장애물 세 번째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아니, 식당을 가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룩함의 불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는 건전한 올바른 고난신학의 부재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교회가 메시지의 상당수는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1등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러한 메시지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고난신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난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도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죠. 고난받고 위험하고 두렵고 정말 선교가 필요한 곳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아프리카까지는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정글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까지는 가는데 중국에서 선교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는 학교, 외국인 학교, 영어 쓰는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은 하기는 해도 십자가의 유익을 기대할 뿐이지 건전한 고난의 신학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평가해 보세요. 21세기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21세기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회가 되어버렸어요. 21세기 이 시대의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이 뭐예요?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법원까지 가죠. 제가 아는 몇몇 교회는 교회 건물 사라지고 교육관 건물이 사라졌어요. 서로 재판하느라. 교인 둘이 나눠져가지고 교인들이 나눠져서 서로 재판을 하다가 이쪽 200만 불, 이쪽 200만 불, 그래서 400만 불에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는 심심찮게 보죠. 교회가 일간지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장로의 문제, 집사의 문제를 이제 낱낱이 폭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기울이고 있어요? 서로 고발하는 문서로 기울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급급하고 있잖아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온갖 루머만 퍼뜨리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전도법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전도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좀 싫어도 예수님은 믿어야 하니까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를 가. 저 교회는 안 싸우고, 저 교회는 헌금 강요하지 않고, 저 교회는 건물로 인해서 막 교인들 어렵게 하지 않으니까 저 교회를 가. 또 다른 전도법이 있대요. 또 다른 전도법. 그건 뭐냐면, 오케이, 우리 교회로 오기는 와요. 우리 교회로 오긴 오는데 저 권사 만나지 마. 저 집사만 들지 마. 저 집사 만나면 큰일 나. 저 장로님 만나지 마. 저 목사 만나지 마. 저 목사한테 마음 주지 마. 저 전도사한테 마음 주지 마. 큰일 날지 몰라.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만연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만연된 현실일 뿐이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미 가르쳐 준 바예요. 이미 가르쳐 준 바입니다. 숨은 부끄러움, 속임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누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필라델피아로 갔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나서 역시 거기도
고발하고 서로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비자금이 400만 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몇몇 분만 아는 비자금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속임으로 행하는 것,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속이 썩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거 아세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 버섯이 그 나무에 끼이면 그 나무 죽습니다. 그 나무 죽어요. 그 나무 죽습니다. 그 버섯이 진액을 다 빨아먹으는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무이되 생명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나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세요.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밥이 아니에요. 말씀이 섞여버린 거예요. 보리쌀 아니죠. 보리와 쌀이 섞여버리듯이,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섞여버리듯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21세기의 선교 전략은 교회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복음이 뭔지를 아는 지도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의 핵심을 저는 교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21세기에 가장 놓친 것 중에 하나는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리를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부터도 강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교리에 대한 두려움, 교리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좋은 교리까지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교리 자체에 대해서 피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왜 싸웠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리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싸웠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기적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동하는 여러 이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여러 유익들은 받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적당히 양보하셨나요? 사실은 말이야, 이거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이러진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마. 그냥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냥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잘 되라고 하는 말씀 들어서 평안하면 되지, 교리 얘기하지 마. 아니죠. 교리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리가 필요 없고 올바른 진리가 필요 없고 올바른 성경 지식이 필요 없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필요 없어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헛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리 없이 여러분의 예배가 올바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밀쳐놓고 나 성경 좀 읽었는데 내 나름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 내 나름대로의 감정, 내 나름대로의 지식, 내 나름대로의 기억, 섣불리 말씀하지 마세요.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세요. 정말 바른 교리를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500만에서 550만 정도를 봅니다. 이단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에서 150만 명을 봅니다. 이단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을 만나고 이단들의 문제를 깨닫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한국교회가 신천지 출입 금지예요.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리적 설명을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성경 안에서 있는 교리적 원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목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장로를 하고 그러면서도 집사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당장 저부터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첫 주 마무리를 좀 짓죠.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속으로 숨은 것이 있고 속으로 썩은 것이 있고 속으로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결코 선교할 수 없어요. 그 교회는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머리숱 채우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면 돈 보내고 그 교회에다가 그 이름 박는 거죠. 오타와 한인교회가 세운 교회. 복음은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교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